출생이란 전적으로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시간과 장소와 혈통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택하여 태어날 특권이 있다면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어느 나라에, 어느 가정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생에 관하여 선택할 수 없지만 아들을 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여관마저 방이 없어서 마굿간 말구유, 냄새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 위에 나신 왕,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구유에서 탄생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당신의 독생자를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구유에 나신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된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정기적으로 만나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후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선민 이스라엘을 친히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셨고 또 이것이 주변 모든 나라에 두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지성소에 있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지성소가 그토록 중요하고 거룩한 것은 특별한 건축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만들어진 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법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착각했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법궤 이런 것들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타락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법궤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법궤마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법궤가 승리를 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착각과 잘못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도 법궤도 이방인의 더러운 손에 의하여 다 파괴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일으키셔서 성전을 파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지성소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다 말씀하신 지성소와 법궤를 지켜낼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파괴되었다면 이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낼 힘이 없어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이 오직 성전과 법궤만을 형식적으로 우상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방인의 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다. 여러 번 예언하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 법궤가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단 말인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성전과 법궤를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덜 중요한 것, 그것에 온통 마음을 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리심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파괴된 성전, 힘겨운 포로 생활,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끄러움들이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이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을 인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찬바람이 불고 짐승 냄새, 오물 냄새가 나는 마굿간 말구유 강보의 수요 거기 누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덜 중요한 것 다 제하시고 볼품없이 말구유의 누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눈에 띄는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단지 사랑의 본체로, 생명의 본체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그토록 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마땅히 세상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아기 예수님, 우리 주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오늘 아이들도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할까, 단지 이런 정도의 관심이 아니고 야 참 즐겁다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아직 말도 잘 못하지만 앞에 나와서 떨어서 아무것도 몸이 굳어서 못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가 우리 주님을 향한 것 되기를 부모된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교사된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들이 함께 격려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도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몸짓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태리가 낳은 유명한 화가요, 조각가요, 건축가요,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나이 43세가 되었을 때 이태리 밀라노의 로드비코라는 귀족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하여 그 장면을 그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는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마침내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습니다. 12제자가 3사람씩 그룹을 지어 양쪽에 앉고 중앙에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잔을 들고 계신 그림이었습니다.
작품이 완성이 되면 절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이 그 당시 작가, 화가들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친구를 불러서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본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너무나도 뛰어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눈을 뗄 수 없는,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은잔, 너무너무 섬세해서 그 컵에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들어서 그 친구가 시선을 뗄 수 없다고 말했던 예수님 손에 들린 그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구유에 나신 왕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실로 주님만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친히 지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8장 3절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그 작가는 맹인 여성으로 알려진 많은 찬양을 작사했던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맹인으로서, 맹인 여성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세상 그리고 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의 복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되 볼품없는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고 동시에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은 이 복된 날, 말구유, 마굿간 말구유 위에 냄새나는 그 자리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누워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로 다시 생각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고는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언되어지고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힘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복의 통로들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